18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셈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셈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셈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나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 389페이지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수민 권사님 기도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축복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의 상황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지는 줄 알았는데 다시 대유행이 시작되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격상되어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눈에 보이는 고난에만 나의 마음을 두어 주님을 원망하며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해결해 주심을 믿으며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 현재의 상황이 함께 모여 교제를 나눌 수는 없지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오직 주님의 사랑만을 전하는 큰 기쁨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 제한된 예배 가운데서도 매 순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될 일상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만을 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의 작은 생각에 가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다시 모여 함께 예배드릴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예배자의 삶 살게 하옵소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일상의 회복을 간구하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이 십자가의 사랑만을 전하여 가정 안에서 예배가 살아나는 기쁨 누리며 오직 하늘 소망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주님께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의 뜻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며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기쁨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의 건강 또한 지켜주셔서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가정과 사역지를 지켜주시며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에 모여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모든 순서 가운데 성령님 지혜 주셔서 준비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함께 동역함의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내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이 일하심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참여한 아이들과 청년들에게는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셔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고백이 넘쳐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관람자의 마음이 아닌 예배자의 마음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비록 성전에 오는 길이 막혔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만은 막히지 않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이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교회로 향하는 길은 막혀 있지만 또 각 가정을 교회 삼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주의 음성을 깊이 듣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잊지 않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이 고난이 다 지나갈 때까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는 각자의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라는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임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또 하나님을 주인 삼아 모든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라인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준비하여 드린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뿌려지는 하늘의 귀한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어져서 많은 열매 맺는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오늘부터 비대면 예배가 되어서 모든 성도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일단은 2주지만 2주 안에 끝나기를 바라고 또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각 가정에서 잘 버텨주시고 잘 견뎌주시고 또 예배 잘 드려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교육부 예배를 여러분들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11월 18일이 그 수능입니다. 우리 교회 또 올해도 여전히 고3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고3 아이들이 많이 고생했고 또 올해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요번에 고3 아이들은 뭐 거의 코로나 때문에 2년을 고생한 아이들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다음 주 내일부터 우리 고3 아이들의 그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 백신 접종자 가운데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나이 어린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백신 접종이 또 안전하게 잘 끝마칠 수 있도록, 또 아이들에게 부작용이 없도록, 또 공부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여러분 특별히 고3 아이들의 그 백신 접종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서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순 있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이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이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살아갈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며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으니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으니 은혜의 힘입니다. 각지 목함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며 모든 명료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경기 보이길 힘이 생깁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며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 우리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임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은 세상에 노래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성도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세상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안에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안에만 있으면 안 되고 세상 속에서 반드시 되어야 되는 모습이 있잖아요. 소금이 되어야 되고 또 빛이 되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우리 성도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 롤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셨을 때 세상 근처에도 안 계셨던 그런 분이 아니죠. 어디 뭐 깊숙한 산속에 계셨던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셨죠. 예수님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단들 중에서 세상을 등지고 자기들끼리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단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이제 초대교회 모습이 나오는데 이렇게 언뜻 읽으면 뭐 무슨 이제 공동체 생활을 했던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공동체 생활을 한 게 아니라 뭐 각자의 집에서 또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았지만 워낙 성도들끼리 서로 뜨겁게 사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했던 교회였던 것이지 공동체 생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대한 묘사 중에 어떤 묘사가 나오냐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은 교회였다는 거죠. 산속 깊은 곳에서 공동체 생활했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존재가 노출도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칭송을 받습니까? 분명 이 교회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빛도 되었고 소금도 되었기 때문에 칭송을 받은 것이었겠죠. 우리의 삶은 사실은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중심이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일주일 중에 많은 시간을 다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집에 있는 시간보다, 회사에 있는 시간보다 계산해 보니 교회에 있는 시간이 일주일 중에 훨씬 더 많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교회 중심은 어떤 거냐면 교회가 나를 세상 속으로 파송했다라는 걸 잊지 않는, 그게 바로 교회 중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소속감의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된다, 소속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서. 그처럼 우리는 세상이 아닌 교회에 속해서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파송되는 선교사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 중심이에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해외 지부로 파송이 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이 사람의 소속은 한국 회사고
또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외에 가서 살면서 이 사람이 한국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을 그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당연한 것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어서 우리와는 달라,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와 세상은 사실은 공간적 구별이 아닙니다. 영적인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서 다른 공간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공간은 같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아, 저 사람은 참 우리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반드시 들어야 되는 어떤 영적인 구별이 분명한 그런 성도가 되는 게 맞다는 거죠. 한국에 교회가 많잖아요. 성도도 참 많아요. 물론 더 많아져야 되지만, 근데 엄밀히 말하면 많은 성도보다 더 필요한 게 있어요. 한국 교회에. 그게 바로 뭐냐면 세상과 다르게 사는 성도가 더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사실은 성도가 부족하다라기보다는 세상과 다르게 사는 성도가 너무 부족하다. 이게 한국 교회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집에 있다가 밖으로 나갈 때 보통 다 옷을 입고 나가지 않습니까? 옷을 안 입고 나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우리가 참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던 게 로마서 13장 14절, 갈라디아서 3장 17절. 똑같이 뭐라 그러냐면 성도는 세상에 나갈 때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처럼 살아내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절대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보세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바로 뭐냐면 세속성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속성을. 바울이 진짜 믿었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데마입니다. 데마. 이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옥중서신을 쓰죠. 근데 감옥에 2번 갇히거든요. 2번 갇혔을 때, 처음에 갇혔을 때 썼던 편지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갇혔을 때는 결국은 감옥에서 순교하게 되죠. 그런데 첫 번째 갇혔었을 때 그 옥중서신을 쓸 때 보면 그 옥중서신에 감옥에서 그 동역자들을 이제 그리워하면서 동역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문안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특별히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2군데서 언급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울에게 참 힘이 되었던 동역자 데마예요. 그 데마를 2번이나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2차 투옥되고 죽기 전에 쓴 마지막 편지인데 여기서 바울은 데마의 이름을 언급을 하긴 하는데 이때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데마의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데마 이름이 나왔냐면 이 말년에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가 아니라 바울을 버린 사람이 데마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데마를 보면서 데마가 자기를 왜 버렸는가, 그 이유를 딱 한 가지로 설명합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라.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라라는 그 악한 영의 유혹이 거셌던 거예요. 그걸 못 이겨낸 거죠. 그런데 그게 4장 10절이거든요. 근데 그 바로 앞에 8절에 바울이 어떤 말을 하냐면 4장 8절에서 들어보세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그 다음 들어보세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이 원했던 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주의 나타나심, 주의 재림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모하다라는 단어가 4장 8절에 나오는데 4장 10절에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다 할 때 그 사랑도 똑같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입니다. 원어적으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의 재림을 사랑해야 될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과 아무런 갈등도 없이 너무 잘 지내는 그런 상태를 말하죠. 그게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벗이 되려면 세상과 생각하는 바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그 TV나 보면 이렇게 되게 좋은 그 광고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끼리 하는 이야기다. 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친구들이 닮아가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용기를 내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네가 뭐였으면 좋겠어? 노담이었으면 좋겠어 그러잖아요. 노담. 너 담배 안 폈으면 좋겠어. 그렇게 되는 게 맞는데 보통 세상과 벗이 된다는 말은 성경이 말하는 야고보서 4장 4절은 뭐냐면 세상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곧 뭐라고 야고보서 4장 4절은 말하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도 벗도 되면서 하나님과도 벗이 되는 방법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실 15절이에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15절 중간 보세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안 사랑하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방금 전에 봤던 세상에 벗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작년에 그 JTBC에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우리나라 드라마가 다 그렇죠. 뭐 다 주제가 다 불륜, 대부분 불륜 아닙니까? 근데 그 드라마도 역시 이제 불륜이에요. 여자 주인공이 이제 김희애였습니다. 근데 이제 김희애 남편 드라마 상에서는 그 이름이 태호인데 이 태호가 젊은 여자 다경이랑 바람이 났어요. 뭐 그런 드라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드라마 보시면 태호가 여러 가지 망언을 해요. 원래 바람 피면 정신 나가잖아요. 망언 많이 하죠. 근데 그 망언 중 베스트 2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 태호가 김혜를 보고 막 화를 내면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망언이죠. 죄죠. 뭔 딴 여자 사랑하면서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김혜가 기가 막혀가지고 뭐 사랑 막 이러고 있어요. 김혜도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이보다 더 심한 망언을 또 한 번 했어요. 그게 이제 뭐였냐면 이건 김혜한테 말한 건 아니었고 다른 친구한테 이제 말을 하는데 자기 막 이제 마음이 힘드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감정과 다경이를 사랑하는 감정이 서로 다른 색깔이라는 거예요. 뭘 헛소리입니까? 서로 다른 색깔인데 이래 내가 미치겠는 건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가 그걸 딱 듣고 뭐라는지 아세요? 이게 뭔 궤변이야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궤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속성이 이제 오늘 본문은 3가지만 말하거든요. 첫 번째가 뭡니까? 육신의 정욕, 두 번째가 안목의 정욕, 세 번째가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랑하면서 나는 하나님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태호만 궤변론자가 아니고 우리도 궤변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점검해 보세요. 내 안에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랑이 내 영혼에서 제로가 되기까지는 절대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제거돼야지만 이런 것에 대한 관심, 사랑이 싹 사라질 때만이 드디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조금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어떻습니까? 부부간에 사실 서로 사랑하게 되면요. 상대편이 싫어하는 것, 서로 하지 않는 사랑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게 어떻게 표현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 나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나도 좋아하는 거죠. 이게 될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속성은 하나님이 다 싫어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속성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싸움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빛 되고 세상의 소금 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세상이 참 더러우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그 말씀이 아니시잖아요. 이 세상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게 소명이에요.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부흥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역설적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작년 연말에도 코로나 때문에 그 현장 예배를 닫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작년 연말에 우리 성탄절 때도 그랬고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우리가 그냥 유튜브로만 함께 예배를 드렸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서 1월 24일, 올해 1월 24일 주일부터 다시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고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현장 예배로 드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백신 접종도 이제 본격화되면서 많이들 맞기 시작하시고 이제 다시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 일상으로 돌아가겠구나라는 희망을 다 품었잖아요. 저도 그래서 교인들한테 막 이제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교회 나오시라고. 안 나오시는 분들에게 이제 나오셔도 될 것 같다고 막 그렇게 제가 전화까지 다 드렸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부터 또 예배를 못 드리게 됐어요. 저도 이제 교회 나오시라고 전화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속상한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지난 한 주에 제가 교회에서 있으면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제게 너무 위로가 됐던 성경 한 군데를 제가 읽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이었어요. 잠깐 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이 참 좋더라고요. 지난주에 특별히. 그리고 또 이게 참 좋았던 이유가 또 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보시면 마지막에 제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도 가르쳐줘요.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거기 잘 보시면 이게 이런 내용입니다. 뭐 읽지는 않고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 길이 막힙니다.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누구를 대신 보냈냐면 1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해서 우리는 아덴에 머물기로 작정을 하고, 2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기로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왜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겠는가? 그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관심이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이 교회를 개척했던 영적인 아버지인데, 영적인 아버지로서 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어떤 관심이겠습니까? 딱 하나예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3장 5절이에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해서 뭐를 알아내기 위해서, 너희의 뭐를? 믿음을 알아내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보세요. 5절. 이는 이럴 수도 있으니까 혹 시험하는 자가, 악한 영이 너희를 유혹해서, 너희를 시험해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헛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라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실 어떤 마음이냐면 바울이 성도들을 열심으로 말씀으로 가르친 수고를 했는데, 그게 여러분 그 수고가 오늘 성경대로라, 오늘 본문대로라면 어떤 수고였겠습니까? 계속 이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로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수고를 계속 그 아버지로서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해서 시험에 빠질까봐, 세상을 사랑하게 될까봐.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시험했던 내용이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뭐 내게 절을 해라, 이런 여러 가지. 그게 여러분 가만 보시면 다 뭐에 들어가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런 것들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해라 라고 시험한 거예요.
예수님은 넉넉히 이겨내시죠.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만나고 있지 않아도, 자기가 가보지 않아도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시험하는 자가 많은 그 세상 속에서 믿음을 어떻게 지켜내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그게 지금 우리의 상황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상황이고 여러분도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게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6절 보세요. 디모데가 돌아왔어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두 가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의 믿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고, 두 번째는 너희의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믿음도 사랑도 상태가 좋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쁜 소식, 사랑의 기쁜 소식. 그런데 여러분 6절 계속 제가 읽어볼게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라는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자, 디모데가 전한 그 사랑의 기쁜 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바로 6절이에요. 사랑의 기쁜 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성도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만큼 성도들도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기쁜 소식, 사랑이 안 식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두 번째가 그 믿음의 기쁜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8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육적인 공간은 세상이었지만 이들이 영적인 공간은 주 안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잘 보세요. 8절. 그러면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이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시험하는 자가 많이 있었던, 세상을 사랑하라고 시험하는 자가 많이 있었던 세상 속에 그들의 몸은 있었지만 그들의 영적인 공간은 늘 주 안에 서 있으면서 새 속성에 물들지 않도록 주 안이라고 하는 마땅히 있어야 되는 영적인 자리를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보세요.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자기 지금 바울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자기도 뭐 상황이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의 기쁜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나 여러분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8절 보세요. 다시 보세요.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래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정말 여러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진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지, 오직 관심은 성도의 믿음이라니까요. 바울은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기쁜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는 마음이 다 놓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살리라, 이게 이제 살 것 같다, 이런 정도까지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저도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물론 저하고 바울 사도랑 비교가 안 되죠. 대사도랑 저 같은 부족한 목사랑 무슨 비교가 되겠냐마는, 그래서 저도 늘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저도 바울처럼 목자의 심정이, 아버지의 심정이 더 부유해지기를,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가 저의 기쁨이 되는, 그게 믿음이 좋으면 저도 기쁘고, 성도들이 믿음이 떨어지면 저도 힘들고 같이 아파하고, 뭐 이런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목자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6절 말씀처럼 여러분 보세요. 서로 보고 싶어 한다는 것, 사랑의 기쁜 소식도 사실은 바울에게 위로가 되죠. 저는 여러분이 보고 싶은데 여러분도 제가 보고 싶으시죠. 뭐 그런 거죠. 그럼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정말 제가 사랑의 기쁜 소식, 저도 이제 바울처럼 사랑의 기쁜 소식보다 더 정말 듣고 싶은 소식이 뭐냐면 믿음의 기쁜 소식인 거예요. 믿음의 기쁜 소식. 매주일 이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 저는 여러분에게 축도로 예배를 이제 끝냅니다.
근데 제가 축도할 때 사실 상당히 비장한 마음이 사실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 파송식 같은 거예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저 세상 속으로 파송하면서 축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빌며 보내는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비록 지금 현장 예배는 아니더라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여러분 각 가정의 예배라도 그 예배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지금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고 있고 또 예배 끝날 때 온라인이지만 여러분을 파송하는 축도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교회에서 만나지 못한다고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못 만나도 이 세대를 조금 더 본받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되게 사는 일에 여러분이 성공한다면 즉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 굳게 서 있다면 그 믿음의 기쁜 소식만으로도 저는 살 것 같은 거예요. 교회에 제가 혼자 있어도 교회를 혼자 나와 있어도 좀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교회에 못 와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못 와서 성도들이 실족하고 있다. 넘어지고 있다. 여러분 그런 소식이 들리기보다는요. 교회에 못 와도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은.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또한 감사하고 교회에 못 와도 거룩한 삶이 무너지지는 않았다라는 여러분의 그런 소식이 들려지면 여러분 저에게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어쩌면 저는 지금 이 시간이 다시 한번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옷을 잘 차려입고 교회에 일주일에 한번 나왔던 그 일이 너무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었다는 거죠. 이제 그걸 좀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좋은 옷을 차려입고 교회에 가는 성도가 되는 것만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성도가 좋은 성도라기보다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세상으로 싸우러 나가는 성도, 그래서 세상에서도 주 안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처럼 사는 성도가 좋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그동안 사실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가, 어떤 수준을 뛰어넘지 못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갔다 왔다, 내가 교회 갔었다, 그리고 갔다 다시 돌아왔다,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 계신 분들 많았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내 인생의 목표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이유가 다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모든 것이 다 달라야 돼요. 그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게 다 다른 게 아니라 딱 하나 주일 오전 스케줄만 달랐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주일 오전 스케줄만 달라도 충분히 세상의 빛 됩니까? 충분히 세상의 소금 됩니까? 아이러니한 이야기지만 진짜 나의 그 영적 삶의 그 부흥을 또 내 회개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아이러니한 이야기지만 뭐일 수도 있냐면 주일날 교회 출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현장 예배가 열리면 여러분 다시 다 교회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못 드리든 간에 여러분 다 일단은 현장 예배 드리면 교회로 나오셔야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드리든 아니면 지금처럼 가정에서 드리든 간에 예배 후의 삶이에요. 세상 속에 있어도 꼭 주 안에 서 있는 삶을 살아내시기 위해서 세상 속에 있지만 여러분의 영적 공간은 침해를 받지 않는 그 고집을 지켜내는, 영적 고집을 지켜내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제가 이 데살로니가서 3장을 보면서 또 많이 도전됐던 게 11절부터 13절이 지금 이 시국에 이 상황에서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러분 이 11절과 13절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한 중보 기도예요. 근데 제가 이 기도를 읽으면서 저에게도 이 기도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가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기도를 보겠습니다. 11절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기도해요.
우리 주 예수는 그러니까 10절까지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제 편지하다가 11절로 13절까지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11절 첫 번째 기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옛날 성경은 표현이 더 재미나요. 직행하게 하옵시며 라고 그래요. 직행하게. 그러니까 직행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 이 직행이라는 단어는 굳이 꼭 뭐 완행에 반대되는 의미의 직행이라기보다는 모든 장애물들을 좀 다 제거해 주셔서 평탄한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기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무슨 기도냐? 하나님, 지금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즉 모든 장애물들이 다 제거되어서 다시 교회로 가는 길이 열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셔야 돼요. 사실 이 고난의 시간은 기도가 더 깊어지는 시간이고 기도를 배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냥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 찾아보세요. 다 그랬어요. 전부 다 어떻게 기다렸냐면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기도하면서. 지난 주일에 이제 감사헌금 내신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재정부에서 헌금을 다 개수하고 난 다음에 뭐 감사헌금 봉투나 1,000번째 헌금 봉투 같은 건 저한테 줘요. 왜냐하면 거기 기도 제목들이 있으니까 제가 읽으면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지난 주일에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어떤 기도문을 썼냐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에서 해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교회 문이 닫혀서 내일부터 교회 갈 수 없다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면서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새벽 예배 계속 나오시던 분이에요. 그 새벽 예배 못 가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어요. 여러분 이 점에 있어서도 우리가 세상과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딱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려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코로나를 끝내주시기를 기다려요. 다른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끝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이거 사실 성경에 나오는 표현인데 이 표현이 요즘 세상에 많이 뺏겼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 많이 뺏긴 게 안타까운 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표현이 되어버렸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말할 때 지나가게 하실 은혜, 지나가게 하실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뭐 저절로 끝나겠지. 언젠가는 저절로 끝나겠지. 그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의 세상의 의미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저절로 그렇게 되는 법이 있습니까? 절대로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어디 나오는 표현이었냐면 다윗이 굴 속에 있을 때, 시편, 그러니까 사울을 피해 굴 속에 있을 때 시편 57편 1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나중에 1절을 똑바로 읽어보세요. 여러분 1절의 끝부분에 이 또한 다 지나갈 것이다, 지나갈 때까지 여기 피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나 그 1절의 끝자락에 나오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끝자락에 나오는 이야기지, 1절 제일 처음에 다윗이 시작하자마자 두 번이나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이나 간구합니다. 그게 뭡니까?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간구가 있었던 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11절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기도 볼까요?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또 한 거냐면 이게 뭐예요?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앞에 나온 얘기가 똑같아. 자기가 지금 못 가는데 디모데를 통해 얘기를 들은 게 안타까우니까 11절 먼저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한 것이고, 두 번째 디모데를 통해 들은 소식이 뭡니까? 사랑의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걸 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떤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이 사랑의 기쁜 소식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근데 이 풍성이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다시 12절 보세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그 다음 표현 보세요. 넘치게 하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랑의 정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의 정도가 많음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음보다 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넘침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지 못해도 저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요. 여러분과 제가 만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과 저의 사랑의 기쁜 소식이 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이 많음을 뛰어넘는 넘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끼리도 성도들 간에도 그 사랑이 많음을 뛰어넘는 넘침이 되는 그 시간이 이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기도예요. 세 번째 기도 보세요. 저는 이 세 번째 기도가 참 중요해요. 이 세 번째 기도는 여러분,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사랑의 기쁜 소식이 더 풍성해지기를 하면,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믿음의 기쁜 소식이 더 풍성해지기를,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다시 보십시오. 들어보세요.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로 기도를 끝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다시 만나게 될 때까지 여러분 주 안에 굳게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훨씬 더 멀리 본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바울과 성도들이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함께 주의 재림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의 재림을 함께 만나는 그때까지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즉 세상에 있어야 되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되기를, 세상을 이기기를. 여러분 이게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못 만나잖아요 지금. 그러나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멋진 기도는 우리 함께 주를 다시 만날 때까지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기도를 바울에게서 배운 거예요. 얼마나 제가 이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참 좋았고 뜨거웠는지.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 얘기를 짧게 하고 마치죠. 여기 보시면 바울이 우리가 거절해야 되는 세속성 세 가지로 말하는데, 세 번째부터 이게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생의 자랑을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생의 자랑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자랑이 뭔지 아세요? 소유에 대한 자랑이에요. 사실은 돈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돈 자랑은 철저한 세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돈 자랑하는 사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도 돈 많이 벌고 싶다. 이게 바로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저급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사실 데마도 그랬을 수 있어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동역을 하다 보니까 맨날 배고팠을 수 있죠. 그 배고픔이 싫어가지고 세상으로 갔을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에 탐심을 뭐라 그러냐면 우상숭배라고 말을 합니다. 탐심이 뭡니까? 주로 돈 욕심이죠. 그러니까 돈 욕심을 채우는 것, 탐심을 가지고 돈 욕심을 채워가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이 돈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의지를 해요. 그러니까 내게 전능한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실 돈입니다. 왜냐하면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될 것 같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여러분 돈을 자꾸 벌어서 탐심을 자꾸 채워가면 채워갈수록 우상숭배가 깊어지는, 즉 돈에 대한 의존도가 깊어지는 그 말이에요. 이게 어떤 것인지 제가 쉽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진짜 가난해서 남의 집에 그것도 막 단칸방에 새들어 살다가 그렇게 막 고생을 하다가 돈을 벌었어요. 많이 벌어가지고
진짜 전세도 아니고 진짜 큰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갔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다는 뭐라 그래요? 아 진짜 돈이 좋기는 좋네. 그런 마음 들잖아요. 야 돈이 진짜 전능하네. 사는 곳을 바꿔줘 버리네. 가난해가지고 맨날 차도 없어가지고 매일매일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심지어는 걸어다니고 이러다가 돈 많이 벌어서 진짜 고급 승용차를 하나 샀어요. 그 차를 처음 타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돈이 좋기는 좋다. 돈이 좋은 차를 타게 해주네. 이렇게 말한다면 이미 그 사람에게는 돈은 전능한 신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골치 아픈 이야기가 사실 더 깔려 있어요. 돈보다 더 대단한 게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뭔지 아세요? 그런 돈을 버는 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능해 보이는 돈을 버는 나는 전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생의 자랑은 나의 전능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사실은 전능한 내가 전능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 세속성을 왜 우리가 본받아야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막 자기를 신처럼 떠받들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빛이 되는 훈훈한 스토리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소금 되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까?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 세속성을 닮아가지 말아라. 세상에 살지만 그걸 따라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두 번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거는 따로따로 볼 게 아니에요. 같이 묶어서 보면 됩니다. 모든 정욕의 출발이 보는 것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은 안목의 정욕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부분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어두운 이유가 뭐냐면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이 성하면 온 몸도 밝을 것이다. 즉 뭐냐면 자꾸 내 눈이 보는 게 어두우니까 내 존재 자체가 어두워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속성이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요. 이게 사실은 뭐가 세속성이냐면 세상의 법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면 된다가 세속성이에요. 자, 지나가는 여성을 내가 음란한 마음으로 쳐다봤습니다. 근데 경찰이 우리 잡아가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범죄가 성립이 안 돼요. 남의 것을 내가 탐냈어요. 손은 대지 않았어요. 그것도 범죄가 성립이 안 돼요. 몸이 안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 몸이 정욕을 채울 수도 있죠. 단 육체의 정욕을 대한민국 헌법이 금하는 것만 안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소위 말해서 합법적으로 정욕을 채웁니다. 그게 세속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속성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영혼 건강이에요. 영혼 건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 들어보세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세속성이 몸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영혼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절대적인 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그 하나님의 법은 영혼까지 통제하고 다스립니다. 내 영혼부터 그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으로 내 육체의 정욕까지 제어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여러분 소금은 원래 짠맛이 있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짠맛이 있습니다. 소금의 굴욕이 있죠. 짠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소금은 그냥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소금이 소금 되려면 유지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른 것에는 없는 자신만의 짠맛. 즉 다른 것과 다름. 이 다름이 소금의 소금됨이고 소금의 정체성입니다. 그 다름을 잃어버리면 소금은 소금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달라야 성도예요.
세상과 똑같아지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거 똑같이 사랑하면, 그러면 교회가 성도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거절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있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세속성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만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거스르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과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습니다. 즉 공간적 구별은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구별은 뚜렷해서 목적도, 가치관도, 방향도, 방법도, 삶의 이유도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된 거룩한 성도들이 살아만 있다면 세상이 더 밝아지고 더 맑아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에요.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것은 반드시 성도가 주도해야 되고 교회가 주도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영적인 자존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지금은 교회에서 만나지 못하지만 이 교회로부터 여러분을 파송하든 아니면 온라인 예배를 드린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을 파송을 하든 간에 세상을 위하여 세상으로 여러분을 파송하는 교회의 기능은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꼭 여러분의 영적 공간은 주 안에 굳게 선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시 주님 만날 때까지 사랑의 기쁜 소식이든 믿음의 기쁜 소식이든 세상을 닮지 않은 성도의 승리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는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삶의 이유로 세상에서 다름을 자랑하며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의 그 이름을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내 삶의 이유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세상 속에 살지만 공간의 구별은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지만 우리 영적인 공간은 주 안에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다름으로 우리의 구별됨으로 세상에서 꼭 필요한 빛이 되고 필요한 소금 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었던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의 사랑의 기쁜 소식과 믿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그들의 사랑이 많음에서 넘침으로 가기를, 그들의 믿음의 기쁜 소식이 주 앞에 서는 날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시 만날 때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주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우리의 믿음이 주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세상과 치열하게 구별된 자리에 서고 구별된 길을 걸어가고 세속성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세상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증명해서 보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우리 큰교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아이들 내일부터 백신을 맞습니다. 시험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이 정말로 어디 있든지 간에 빛을 잃지 않고 또 짠맛을 잃지 않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에게 영적 건강과 육적 건강 다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 수능 시험을 통해서 영적으로 많은 것들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또 이들이 걸어갈 모든 대학의 또 진로의 길 위에도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고3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교육부 아이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을 잃지 않고 어디를 주께서 보내시든지 간에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교회 중심으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기필코 살아내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이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온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 위에 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